10월 15일 화요일 아침 묵상 열왕기하 24장 8절에서 25장 7절 멸망하는 유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아프지요? 25장 7절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이제 이스라엘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지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셨던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 땅에서 하나님 인도하여 내셔서 거대한 민족을 만드시고 바로의 압자에서도 구원하시고 모든 은혜와 모든 것으로 입히시고 돌보셨던 이스라엘이 이제 시드기야를 끝으로 멸망을 합니다. 얼마나 잔인하고 참혹하게 멸망을 하냐면 이게 단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너 평생 네 눈으로 마지막 본 건 네가 사랑하는 자식들 죽은 모습이야. 그래서 눈앞에서 자식들 딱 죽이고요. 눈 딱 뽑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이 이스라엘에 행한 행위예요. 저는 역사를 제가 역사학도는 아니지만 좋아해서 공부해 보면 이런 참혹함을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네가 마지막으로 본 건 네 배 아파서 난 자식들 죽는 모습이야. 봤지? 다른 건 보지 마. 눈 딱 뽑아버린다. 이게 이스라엘의 상황이에요. 이제 더 이상 좋은 것을 보지 말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여기 보면 이제 마지막 왕들 석 달짜리 여호와긴 시드기야 11년 그것도 섭정왕이죠. 이런 사람들이 보면 계속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다,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다가 반복돼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게 왜 이해가 안 되냐면 고난을 당하면 성도들이 대부분 회개를 하거든요. 사람의 심리가 고난을 당하면 회개를 한다고. 미국도 9.11 테러 이후에요. 기독교 교계 안에서 어마어마한 부흥과 회개운동들이 일어났습니다. 기독교 국가들이 어떤 국가적인 어려움들이 오면 정말 미스바 같은 데 모여서 미국 9.11은 아니지만 그 전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려움들이 있을 때 프라미스 키퍼 운동들, 믿는 아빠들의 모임이거든요. 남성들이 얼마나 많은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코로나 오고 IMF 오고 할 때 얼마나 교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고 저는 지금 남북이 아주 극강의 대치 가운데 있지만 저는 기도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보호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지금은 이제 없어졌지만 저 어렸을 때 보면 나라의 문제만 있으면 여의도 광장에 모였다고. 저는 여의도 그 공원으로 만든 거 속으로는 솔직히 좀 섭섭했었어요. 당연히 만들어야 되지만 정말 저도 몇 번 갔는데 그냥 나라의 문제만 있으면 기독교인들이 어디로 모였어요? 여의도 광장에 모였어요. 꽉꽉 모여갖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런데 이 나라는 어떻게 된 게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 예루살렘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아직도 분향을 하는데 이렇게 나라가 힘든데 왜 회개를 안 할까? 예레미야 27장을 읽어보면 조금 이해가 되고 우리에게도 도전이 상당히 됩니다. 예레미야 27장에 보면 예레미야하고 이 같은 역사 선상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 시드기야하고 여호와긴 왕에게 명확하게 얘기를 해요.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고 바벨론에게 끌려가고 순종해라. 그게 지금 너희들이 해야 될 내 뜻이다.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싫다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보다 일단 이 문제를 극복하는 것에 모든 에너지와 초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망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들의 죄악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바벨론의 지배를 받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아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미련해 보여도 답답해 보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벨론을 섬겼으면 바벨론이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우호적이에요. 굉장히 아마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들을 입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건 단순히 우상을 섬겼다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피를 토하면서 예레미야가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나중에는 우리가 예레미야서 읽어보면 진짜 똥냄새 나는 옷 같은 걸 입고 썩은 옷을 입고 그러면서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할 정도로 바벨론에 대항하지 마라. 그래서 뺨 맞고 돌 맞고 투옥당하고 매국노라 그러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어진 묵묵한 우리의 사명들부터 떠납니다. 제가 목회의 연륜이 더 깊어지면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보면 하나님 앞에 참 축복을 받은 분들 보면 특징이 있어요. 물론 말씀 중심이고 아주 성숙하게 은혜 받은 분들도 있지만 고난이 오든 어려움이 오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바벨론 왕을 섬기며 묵묵히 예배라. 내가 산산조각 내리라.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을 안 주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꼬라지가 나고 문제가 와서 꼬라지가 나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교회를 섬기는 자리부터 끊어내는 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부부관계를 이해하면 굉장히 참혹한 거예요. 문제만 생기면 집부터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기 어머니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남편이 그 일을 해도 남편이 그 아픔을 줬어도 애들 도시락 싸지 않았어요. 우리 아버지 술만 먹고 오면 그렇게 다 때려 부셔도 우리 어머니 피눈물을 흘리며 제 체육대회도 오시고 김밥도 싸시고. 왜요? 어머니니까. 이 가정이 내 가정이니까. 그 가운데 여기까지 오신 거 아닙니까? 생활비를 갖다 준 적이 없어서 피를 토하면서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학비되고 내 새끼니까. 그런데 우리는 꼬라지만 나면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끊어내면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꼬라지가 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바벨론한테 이렇게 넘길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니네들 바벨론 치하에서 살지 않는 것 외엔 답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교만해서. 그러니까 꼬라지가 내서 하나님 말하면 무조건 반대로 가는 거예요. 저는 왜 얘네들이 이렇게 의도 터져도 회개를 안 할까가 아니라 이게 제 모습이더라고요. 제 모습이에요. 제 모습이에요. 제가 이렇게 좀 나중에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어서 택시 운전 자격증을 조그맣게 하나 땄거든요. 요즘 그거 따놓고 나니까 목회하다가 좀 속상하면 하나님한테 제가 그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 나 안 한다고 그랬지. 나 택시 할 거예요. 나 얼마든지 나 택시 할 거예요.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을 때가 되게 많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자리들을 떠나려 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시간들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제 말씀 가운데 살펴봤지만 기적은 하나님에게 큰일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저는 저는 글쎄 모르겠어요. 제가 더 많은 것들 경험해 봐야겠지만 저는 진짜 기독교의 권능과 치유는 참 조용하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을 때 큰 소리를 지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진짜 짧은 말로 명령해요. 나가라. 귀신과 예수님은 대적의 관계가 아니니까 명령을 받아야 될 대상이지. 병자를 치유할 때도 뭔가 오버스럽지 않았어요. 일어날지어다. 누나 떠라. 살아날지어다. 주로 명령이셨다고요. 저는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묵묵한 인내와 하나님의 일하실 시간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는 것들을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겸손이기 때문이 좀 있습니다. 우리는요, 내일을 알도록 창조받지 못했어요. 저는요, 내일을 너무 알고 싶어요. 내일을 알고 싶지 않으세요? 내일 알고 싶으면 저는 금요일날, 토요일날 알아서 번호 6개 받겠죠. 로또. 내일을 알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내일을 알고 싶을 때가. 제가 전도집 토요일날 마을 축제할 때 물건 좀 산다고 차 급히 몰다가 차가 좀 꽉 막혀 있어서 일찍 들어와야 되는 일이 있어서 그 옆에 길로 빠졌는데 그 옆에 길 빠졌다가 사고 났잖아요. 미래를 알았으면, 내일을 알았으면 그 옆에 길로 안 갔죠. 막혀도 조금 본도로로 갔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하루를 살도록 창조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내일은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그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는 게 십자가가 그것을 보증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자기 아들을 내어줄 만큼. 저한테 아들 주실 수 있으세요? 저한테 딸 주실 수 있으세요? 생명을.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는 게 아니라 자기 독생자 외아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셨겠어요. 그 아들을 우리에게 값없이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끝을 붙들고 계시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왕들한테. 수습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지 말고 내가 기뻐하는 자리에 있어주면 안 되겠니? 나를 왕으로 여겨주면 안 되겠니? 나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여겨주면 안 되겠니? 나를 이 가정을 수습할 호주로 여겨주면 안 되겠니? 나를 네 곁에 위로할 남편으로 여겨주면 안 되겠니? 나를 너를 인도할 빛으로 여겨주면 안 되겠니?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의 이 지고지순한 사랑. 나라가 완전히 망했는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절규합니다. 바벨론 왕에게 순종하고 좀 가만히 좀 있어라. 그거는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가 아니에요. 나를 이 나라의 왕으로 한 번만 인정해주면 안 되겠니? 나라가 이제 풍전등화다. 곧 너희 눈 뽑히고 날 한 번만 네 삶의 왕으로 인정해주면 안 되겠니? 평생 네 남편으로 인정 안 했지만 지금은 좀 인정해주면 안 되겠니?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은 제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저는 하루를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은 내 미래의 전부 되십니다. 저는 하루를 살아갈 뿐입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미래를 두려워하며 목청껏 부르짖는 소리보다 더 깊은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